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복된 주의 날 함께 하시는 샤론의 향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으로 문을 엽니다.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도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포도의 종교 코드는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면 열매가 열립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 포도나무와 가지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항상 그렇게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 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 공중파 TV 18.88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HTV 18.88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24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4시간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39년 전통의 크리스천 헤럴드 웹사이트 www.chtv1888.org로 들어오셔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찬양, 교계 소식 등 다양한 정보를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주십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축복의 메시지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입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병든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명절이지만 고향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가족들이 손을 잡고 행복하게 성전으로 모여들지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혹시나 하는 기적을 기다리며 베데스다 물가에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의 연못에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을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당장 낫게 된다는 소문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의 기다리던 명절도 하나님도 없어 보입니다. 오직 연못가에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38년 동안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오랜 병에 시달린 그는 모든 돈을 다 병치료에 탕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칠 수가 없어서 소문을 듣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자리를 잡은 지가 이미 38년이 되었습니다. 38년 동안 수많은 일이, 수많은 기적이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너무 긴 병은 가족도 친구도 그의 곁을 다 떠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그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어제까지도 자기와 같이 대화하던 그 친구 맹인이 물이 동한다는 소리를 듣고 물 가까이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서 눈을 번쩍 떠서 소리 지르며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 외치는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보인다! 이제 보인다! 이제 보여! 그리고서 그는 달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이나 자기와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면서 종일토록 들어누워 물이 동하는 것을 기다리던 친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의 곁에 건강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물이 동할 때에 그의 아들이 그를 들쳤고 물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가 펄쩍펄쩍 뛰어오면서 자네도 나와 같은 일이 일어날 걸 비네. 자네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38년 된 이 병자는 병든 몸보다 기적을 체험하고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더 괴로웠습니다. 시기가 일어나고 원망이 솟아났습니다. 그것이 그를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병든 육신보다도 그 마음이 그를 더욱더 메말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물이 동하는 것,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선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잠을 자지 않고 엉금엉금 물가로 기어가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뛰어갈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는 또 물이 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쓰고 힘썼지만 그에게는 지금까지 기회가 오지 않은 것입니다. 한 번은 거의 제일 먼저 물이 동하는 것을 그가 봤습니다. 새벽에 동틀무렵입니다. 그래서 그가 달려갔는데 이미 그보다 먼저 한 발 앞서간 사람이 기적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청년 한 사람이 그에게 걸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만히 자기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겨운 말로서 말을 붙입니다. 당신은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그럼요.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내가 나으려고 온갖 일을 썼지만은 그것이 이미 18년이 아니라 28년이 아니라 38년 동안이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속에 숨어있던 불평이 먼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를 물이 동할 때에 저수로 데려가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38년 된 병자는
한숨을 푹 내쉽니다. 그랬더니 청년이 말합니다. 일어났어.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갑자기 그렇게 그가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나았습니다. 바로 나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얼마 만에 일어난 것입니까? 아니, 일어날 수 있기는 한 것이었습니까? 벌떡 일어나서 몇십 년 동안에 깔고 누워있던 더러운 그 매트를 똘똘 말아 지고서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그러면서 그는 믿겨지잖아. 자기의 팔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구 소리쳤습니다. 야, 나도 기적이 일어났다. 나도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 어떻게 할 줄을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세 가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유대인의 명절인데도 성전에 가서 하나님 볼 수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도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야곱의 축복된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가서 이 명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가족들과 즐겁게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누구는 유대인의 명절에 가까이 가족과 함께 성전을 가고 누구는 병든 몸에 신음하면서 그 차가운 연못가에 모여서 기적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설날이 다가오는데 한국에서는 설날이 되어서 기차표를 예매하고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버스표를 예매하고 마음에 들떠서 또 자기 차를 손질하고 하면서 그날 명절을 기다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1년에 어쩌면 그 한 날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가서 부모에게 자랑도 하고 출세도 보여주고 친척들에게 자기 모습도 보여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한국에 설날이 오면 고향에 갈 형편이 안 되어서 오히려 이 설날이 더 괴로운 날이다, 불행한 날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유대인의 명절이지만 그곳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곳에 갈 수 없는 많은 불행한 사람처럼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이 몰 때 가지 못하고 친척이나 가족이 몰 때 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병이 들어서 못 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보여줄 게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물론 이 LA, 이 미국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가끔씩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그것을 누구나 다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어떤 한두 사람이 그것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그것도 가끔씩. 얼마 전에 전 미국이 떠들썩하게 여겨졌던 그 로또 말이죠. 로또가 수백만, 수천만 불 되는 그러한 금액인데 우리가 가까운 그 신호일에서 당첨자가 나왔다 그렇습니다.
수백만 수천만 명이 아마 샀을지도 모르는 그 중에 한 명이었죠. 가끔씩 이렇게 연못에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곁에서도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병자에게 비싼 병원이나 유명한 의사만 만나면 당장 나을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병에서 치료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비싼 약이 그를 치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만 많고 좋은 병만 만나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가끔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가끔 말입니다. 가끔이죠. 셋째로, 기적은 연못이 아닙니다. 기적은 연못에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데려갈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나고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데려갈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연못가에 아무리 빨리 데려갈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기적이 날마다 일어난 것도 아니요, 가끔씩 특별한 경우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일어나라,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에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고 인간을 만든 창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완벽하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고칠 수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닙니다. 어쩌면 연못은 큰 병은 유명한 의사를 말하는지 모릅니다. 천사는 좋은 약, 비싼 약을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약이나 의사가 병을 다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들이 기적을 다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묻고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가난해서, 병에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누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해주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날마다 기적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로또를 사지는 않지만 그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은 연못이 아닙니다. 기적은 예수를 만나야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만난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기적, 이 한 분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성인으로 살던 사람, 또 사람들이 꺼려하고 가까이 오기를 무서워하는 나은 자들, 12년 동안 혈병을 앓은 여자, 그래서 떠돌아다니는 그 여자, 또 귀신이 들린 딸을 가진 그 이방 여자,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된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조차도 예수를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눈을 뜨고 살결이 깨끗이 되고 정신이 돌아오며 살아서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야 합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은 고쳐도 영혼을 고치지 않고는 얼마 있지 않아 이 세상 사람들이 살다 죽는 것처럼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38년 된 병자도 세월이 지나서 죽고, 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라는 사람도 얼마 있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얼마 살다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것이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영혼이 고침받았냐 하는 것이죠. 육신뿐 아니라 영혼도 고침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도 영혼도 고칠 수 있는 참 의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이 기적이 가능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 치유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이 지어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지금 당장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거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연못이 아닙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때에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늘도 기적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보내주셔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의 병, 육신의 병, 가난의 병, 무지의 병, 어떤 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어떤 불행에 빠져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 만나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을 알게 하옵시고 깨닫게 하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까지 주십자가 교회의 정현석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라는 설교 제목의 메시지였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주십자가 교회의 위치는 2205 사우스 호발트 블루버드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880-2624 213-880-2624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로 만들어가는 크리스천 헤럴드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된 주의날 함께하시는 샤론의 향기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온마음 교회의 김종화 목사님께서 은혜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의 말씀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의 서쪽 끝 해안 지방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이름이 뭔가 하면 두로아 교회예요. 두로아. 그 두로아라는 건 그 고대 그 도시의 지명 이름과 관련이 있고요. 두로아 이전의 그 지역의 이름은 트로이 그랬습니다. 트로이. 호머의 시 중에 오디세이스라는 그의 그 그리스의 시곡 중에는 그 트로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트로이 하면 그 뒤에 무슨 단어가 붙어 나오죠, 보통? 트로이의 목마, 그렇죠? 히랍군이, 그리스군이 트로이를 점령하기 위해서 큰 목마 속에 들어가 있다가 그 목마 속에서 나와가지고 밤중에 그 성을 점령했다는 트로이. 지금도 그 지역이 드로이아 이렇게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어쨌거나 오늘 20장 말씀의 배경은 드로아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방문을 했고요. 그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그 해안가 작은 마을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했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드로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다가, 그리고 그리스 지방에 여러 곳을 들렸어요. 마케도니아도 들리고, 그 다음에 고린도도 들렸다가,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의 선교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에요. 동족 유대인들이 늘 눈에 가시 같은 바울을 죽이려고 여러 차례 모의를 했는데 번번이 실패했거든요. 근데 최신 정보를 들었어요. 바울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을 배에서 죽이든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죽이든지 해서 죽이려고 모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의가 사전에 발각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과 그의 일행 7명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인다 하는 소식을 듣고 배를 타고 가지 않고 배를 타는 척 하면서 육로로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육로로 가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터키 지방에 있는 드로아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그래서 방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계획대로 하면 드로아 교회에 갈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 하니까 그 모의를 피해서 길로 육로로 가다가 이 드로아 교회에 들린 겁니다. 바울이 온다 하는 소식을 듣고 아마도 드로아 교인들이 무척 기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드로아에 모여서 바울이 일주일을 그곳에 머물렀었는데 아마도 일주일 내내 말씀을 듣고 또 질문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오늘 20장 1절에 첫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절부터의 말씀에서는 이 당시에 모였던 이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오늘 말씀에 7절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죠?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에. 이들이 모인 날이, 지금 모여서 드로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언젠가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계명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랬어요. 이 안식하다는 말은
창세기 2장에 2절과 3절에 2번 나와요. 하나님께서 7째 날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다, 안식하셨다 하는 말이에요. 사베타라는 히브리어 말이 안식하다는 말인데, 그 안식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도 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날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니까 거룩히 지키긴 하는데, 그 사바트라는 말에는 한 3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멈춘다, 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안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을 멈추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2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럼 쉬면 뭐하냐? 멈추면 뭐하냐? 2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 기억하다, 기념하다, 기념하다. 멈추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념해라 하는 뜻이에요. 누구를 기념하라? 하나님을 기념하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말로 하면 뭐죠, 그걸? 그걸 다른 말로 예배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한다, 그 말은 예배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샤바트라는 말의 3번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안식은 쉬고 기념하고, 3번째가 뭔가 하면 무장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무장한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충전한다. 영어로는 그래서 charge라고 돼 있어요. charge. 우리 charge라는 말 많이 쓰죠. 야, 너 차지했어? 그때 뭘 차지했다 그래요? 전화기. 그렇죠? 여러분, 전화기 차지했어? 그럴 때 charge라는 말에 충전한다는 말이 되고, 무장한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 총알을 집어넣을 때도 charge한다라는 말을 쓰죠. 안식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차지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무장하는 것. 이게 지금 최상석 집사님이 가지고 계신, 이거 노트 4쯤 되는 것 같은데요. 3인지 4인지. 아주 좋은 전화기. 이걸 가지고 있으면요, 인터넷도 되고요, 전 세계의 소식도 알 수 있고요, 또 게임도 할 수 있고요. 뭐 온갖 것. 지금은 바이블, 성경을 이렇게 펴서 집사님이 예배 중에 지금 성경을 보고 계세요. 오만 것을 다 가지고 이걸 할 수 있어요. 무지 좋은 거고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이 최상섭 집사님의 아내가 아주 멋진 차를 가지고 계세요. 최신식 차를 가지고 계세요. 아주 좋은 차인데 그 차를 가지고 끝도 없이 한없이 달릴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뭘 집어넣어야 돼? 가스를 집어넣어야 돼요. 휘발유를 집어넣어야 돼요. 휘발유만 계속 집어넣으면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도 가실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필요한 연료, 전기를 공급해 주어야 해요. 차지한다 그래요.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우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는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장하는 거고요, 우리는 충전받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긴 하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스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we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식한다는 말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하고 살아가실 수 있다고요? 저 좋은 전화기에 전기를 공급하지 않고 충전하지 않고 그냥 쓸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근데 왜 안식일은 그런 날이고 차지하는 날인데,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은 안식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 뭘까? 최상섭 집사님 마태복음 28장 1절을 찾아보시고요. 임권사님 누가복음 24장 1절을 찾아보시고요. 김상국 권사님 요한복음 20장 1절을 찾아보세요. 안식일이 다스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마태복음 28장 1절에 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복음 24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볼까요? 안식 후 첫날에.
자, 지금 이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에도 물론 있어요. 이 복음서에 나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이 다 있는데 이날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부활이에요. 부활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일어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복음서는 단 하나를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다 가르치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은 어떤 날이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다. 복음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행전 20장 7절의 말씀을 봤더니 지금 드로아 교회의 교인들이 모인 그날이 언젠가 하면 무슨 날? 안식 후 첫날이에요.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예요. 근데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을 지난 첫날, 지금으로 치면 무슨 날? 주일이에요. 썬데이. 썬데이예요. 그리스도께서 어느 날 부활하셨다? 안식 후 첫날. 썬데이. 주일에 부활하신 거예요. 왜 초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드로아 교회가 안식 후 첫날 모였는가 하면 주일에 모였는가 하면 그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날이 무슨 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온마음 교회가 주일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오늘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요. 보통 3월이나 4월에 부활 주일이 있지만 매 주일은 무슨 날인가 하면요. The Small Resurrection Day, 이스터예요. 매 주일은 작은 부활 주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기억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는 중세에서는 그리고 오늘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오늘을 기념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 왜 이 날을 기념하나? 왜 이 날 예배드리는가? 이유를 대라면 딱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일 교인들이 물을 거예요. 도전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잖아. 십계명에는 안식일을 기념하고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왜 당신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썬데이의 교회가?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는가 하면 because 왜냐하면 the Sunday is a resurrection day of Jesus Christ. 주일은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키는 날이에요. 드로아 교인들이 부활절, 작은 부활절 주일에 모였대요. 모여서 뭘 했을까? 오늘 7절에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모여 떡을 떼려 했대요.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여서 떡을 떼려 했다. 떡을 뗐다는 말이 뭘까요? 이 말의 본래적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다. 그 뭐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이거 뭐라 그래요? 성만찬이에요. 성례전에서 성만찬을 한 거예요. 모여서 뭐를 했는가 하면 성만찬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했다? 강론할세 그렇게 나오죠. 강론했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하는 말이에요. 복음을 전했다, 설교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총을 간증했다는 말이기도 해요. 드로아 교인들이 주일에 모여서 뭐 했는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만찬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에서 하는 큰 두 가지 예배의 기둥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는 성만찬이요. 또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일 교회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그 부활을 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너희가 누가복음 2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이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성만찬을 기념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전파하는 거예요. 성례전과 말씀. 이게 두로아 교회에서 했었던 주일 예배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 중에 여러분이 느꼈던 가장 큰 일이 뭐였어요?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누가? 네, 미스터 유가. 미스터 유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졸다가 떨어졌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유 씨는 원래 졸음이 많다. 유두고라 하는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전날 일을 많이 해서 그랬는지도 몰라요. 투잡, 쓰리잡 잡고 설거지도 하고요. 자동차 세차장에서도 하고, 마켓에서도 하고, 이러다가 주일날 허겁지겁 교회에 와서 했는데, 마침 그날 베드로의 강론이 아주 길었대요. 왜냐하면 그 다음날 베드로가 바울이 그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가 봐요. 그랬더니, 너무 힘들게 일하고 주일 예배에 왔던 이 유두고가 그만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 누에서 떨어졌는데 즉사했어요. 아마 이게 그 지역에 퍼지면 그 두로아 사람들이 이 두로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럴까요? 아마 교회는 큰 시험에 걸렸을 거고요. 교인들이 어떻게 교회에서 이런 사고가 나? 이런 재수없는 이럴 거 아니에요? 교회가 큰 시험에 들 거고요. 교인들이 아마 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을걸요. 그런데 바울이 3층에서 떨어진 그 드로아 곁으로 가더니 가슴을 포개고 그가 아직 안 죽었대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누가라는 사람이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누가의 직업이 뭔가 하면 의사였어요. 의사였어요. 의사가 떨어진 두로아를 보니까 맥이 끊어졌어요. 숨을 안 쉬고 있어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두로아는 3층에서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렇게 썼는데 유두고 가슴에 귀를 갖다 댄 바울은 안 죽었대요. 그리고 그를 살려 일으켰어요. 큰 시험에 들 뻔한 교회가 어쨌든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근데 만일 유두고가 그날 교회를 오지 않고 그 친구가 오늘 야구장 가자. 내가 야구장 표 사놨거든. 그래서 야구장에 갔어요. 교회 대신에 야구장에 가서 높은 3층에서 야구 구경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었다. 그럼 그 자리에 바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부상을 당했다면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어떻게 할 수도 있겠지만 즉사했다면 살릴 방법은 없어요. 근데 이 유두고가 운도 좋게 교회에서 떨어졌더니 오히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끊어진 숨이 연결됐고요. 몸을 일으켜 다시 섰었고요. 그 다음날 다시 일하러 갈 수 있었고요. 넘어져도 운동장에서 넘어지는 것보다 교회에서 넘어지는 게 은혜가 있다 하는 말씀일 것도 같아요. 그렇다고 교회 오면 넘어지지 마세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유두고라는 이름을 제가 가만히 봤더니 영어로 보니까 you do go. 뭐죠 이게? 너는 가야 돼. 근데 do가 있으면 강조예요. 너는 무조건 가야 돼. 그런 뜻이네. you do go. you do go. 어딜 가야 된다는 걸까요? 주의를 무조건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네, 이건 제가 억지로 풀이한 거고, 주일에 사고를 당해도 교회에서 사고를 당했더니, 예배 도중에 사고를 당했더니, 졸아도 내가 교회에서 졸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에서 예배한다는 기쁨이, 그 기쁨을 빼앗겨본 사람들만이 알아요. 주일에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려보지 못한 사람은 그 주일이 주는 기쁨, 하나님의 날이 주는 기쁨, 예배 드리는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한국 유리를 1957년에 창업한 최태섭 장로님이 계세요. 같은 신앙이 좋은 세 사람이 모여서 1957년 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형편없을 때 한국 유리를 만들어서 유리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잘 됐고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민족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선사업도 참 많이 한 아주 훌륭하신 장로님,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 장로님에게 아주 유명한 일화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가 평생 신조로 삼고 있었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keep the promise, 약속을 지키는 일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일. 1950년 그가 단무지 공장을 했대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빌었는데 단무지 공장이 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돈을 갚으러 가야 하는 날인데 그때가 전쟁 중이었어요. 6.25 전쟁이 터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피난 가기 바빴는데 이 최태섭 장로님은 전쟁이 나든 뭐든 내가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이 있고 갚겠다고 했는데 갚아야지. 그래서 돈을 들고 피난 간 게 아니라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 갔더니 은행에 사람들이 막 정리하고 피난 가려고 하는데 그를 붙잡고 오늘 내가 돈을 갚아야 하니까 돈을 받으세요. 야, 내 지금 전쟁 중인데 빨리 가야지. 어쨌든 돈을 받으세요. 그리고 영수증 써주세요. 신용을, 약속을 철저하게 지켰던 장로님이세요. 두 번째 그가 제일 첫 번째, 이 두 번째가 이제 약속을 지키는 거죠. 평생 동안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게 뭔가 하면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 그에 있었던 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에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초청한 날이 주일이에요. 뭐 비서관이 왔는지 전화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단칼에 거절했대요. 그리고 그날은 대통령 각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약속이 제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평생 약속한 날이고 그날 내가 다른 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그가 회고록에서 그래서 뭐라고 썼는가 하면 그 순간을 뭐라고 썼는가 하면 내가 대통령에게 밉보여서 내 장사가 안 되고 내 인생을 망쳐도 그래봐야 몇십 년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려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지 않은 것은 내 영혼이 영원히 망가지는 일인데 어떤 바보가 순간을 위해서 영혼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주일 예배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저를 가르쳤던 주일학교의 권사님 한번 참 오랫동안 제가 가슴속에 있는 아주 소중한 분이에요. 그분이 한 분은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그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며칠 전부터 시름시름 앓았대요. 목요일 날도 학교 안 가고 금요일 날도 학교 안 갔어요. 토요일 날, 그 당시에는 이제 토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죠. 토요일 날 됐더니 아이가 이제 좀 일어나서 몸이 많이 회복이 돼서 학교를 가려고 가방을 챙기고 교복을 입고 하더래요. 그래서 권사님이 얘야 오늘 학교 가지 마라. 왜요? 너 오늘 쉬어. 학교 가지 마. 저 이제 갈만해요. 아니 쉬어. 아들이 이상해서 엄마 오늘 토요일이고 이제 몸이 나았다니까요. 학교를 갈만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오늘 가서 아프면 내일 주일 교회 못 가잖아. 그러니 오늘 하루 더 쉬고 내일 주일에 교회 가야 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토요일 날 학교 가서 혹이라도 주일 날 하나님 앞에 못 가면
그게 더 큰 손해야. 그러니 학교는 안 가도 주일은 지켜야 돼. 우린 주일 성수를 이야기할 때 의무라는 개념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가야 돼. 힘들어도 가야 돼. 주일을 지켜야 돼. 성수해야 돼. 이러니까 무거운 등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 마음으로 지켜도 좋아요. 네, 여러분, 안식한다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일을 잠깐 멈추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우리를 어떻게 한다? 우리를 찰지시켜 주신대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예배한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스를 그냥 가득히 넣어주시는 거고요. 우리의 비어있는 전화기 배터리에 그냥 가득하게 100%로 차지시켜주는, 충전시켜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갈래요? 아무리 좋은 전화기, 아무리 좋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연료를 넣어야 되고 전기를 부어서 충전을 시켜야 되는데, 내 전기가 다 끊어지고 없어지는데 연료통에 연료가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도 안 가실래요? 주일 교회 온다는 말은, 예배드린다는 말은 찰지 시켜주는다는 말인데 그거 안 하고 세상을 살아가시겠다고요? 우리 인생에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것과 세상에서 시간을, 하루를 보낸다과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을 기억하셔야 돼요. 드로아 교인들은 갑자기 찾아온 바울을 향하여 정성껏 예배하는 일에, 그래서 모여서 성만찬을 하고 말씀을 듣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유두고라는 한 청년은 뜻밖의 사고를 당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소생하는 역사를 입었다는 것은 예배가 내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곳 온마음 교회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을 기념하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의 삶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충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늘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온마음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 교회의 김종환 목사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 축복의 시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온마음 교회의 위치 소개를 해드립니다. 1733 노스 뉴햄셔 애비뉴 LA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 상담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435-8738번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으로 들어가셔서요,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를 검색하시면 유튜브.com을 통해서도 은혜를 나누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선교방송 샤론의 향기 함께 하셨습니다. 온마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김미경 사모님의 십자가 그 사랑 전해드리면서요, 샤론의 향기 2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은혜로운 말씀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주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